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 목사에게 늘 아이러니하게도 뭘 준비하다 보면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고 더 말해야 되겠고 이게 더 생겨요. 그런데 그게 내가 스스로 속는다는 걸 알아요.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도님들은 더 어려워지고 더 집중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 정도 설명은 있어야지, 이건 있어야지 하고 이러다 보면 설교가 조금 딱딱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급적이 이 오후 시간은 특히 조금 더 쉽게 가야지 하는데도 이 팔복 설교가 처음 시작할 때 마음과 달리 준비하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대표를 한번 찾아보라 하면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관심을 보인 대상이 있는데, 그들은 레위인, 고아와 과부, 객과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데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객과 나그네를, 또 그 당시 레위인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긍휼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이 모든 사역은 바로 긍휼이 전제된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십자가도 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 베푸는 사람, 이러면 예수님을 꼽을 수 있는 거죠. 셋째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긍휼의 성령님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성령님, 이 모든 성령님의 사역도 바로 긍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성품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사용해 오던 단어로 표현한다면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자비심을 갖는다,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슴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동정심이 만들어지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가슴 따뜻한 긍휼의 사람이 됩시다. 이래 인사합시다. 예, 가슴 따뜻한 긍휼의 사람. 그러나 우리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넉넉해야만, 더 많이 가져야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사람들을 전제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은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또 그 동정의, 자비의, 긍휼의 대상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 그것도 불문에 붙이십니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 이 긍휼은 단순히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긍휼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측은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할 긍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신 긍휼이 여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자신이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두고 그를 책망할 때 들었던 비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수많은 양이 있는데 그 양 말고 이웃에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그렇게 키우는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비유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도 이웃의 한 마리 양을 탐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극히 어려움을 당해야만, 인재로 인한 어마어마한 재앙 정도의 어려움을 당해야만 겨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값싼 동정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특별한 어려움의 어떤 처지에 빠져들지 않더라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연민의 정이 삭터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거니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만 인생을 살려는 자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저들은 어떻게 견디지? 하나님 없는 저들은 어떻게 이겨내지?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지? 하나님 없는 저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놀랐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기침을 갑자기 하신 것 같은데 권사님 고맙습니다. 조시는 분들 잠 깨라고 그냥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 하신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고 섬긴다는 점에서 복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과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질 수 있어서 복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움직이심을 알기에 당장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작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서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신실한 일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족한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족함에 젖어들 수 있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긍휼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하신 더 직접적인 이유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또 상대방도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이 긍휼 받는 것은 사람의 긍휼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 분 깨우세요, 빨리. 이건 들어야 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이걸 받는다는 건데,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입니다. 최고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요,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즉 구원의 예수님을 온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났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처지를 우리는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그게 우리의 부러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이미 우리가 맛보았지만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